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이사야 43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괴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함께 읽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담대하게 주의 일에 힘쓰는 성도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요즘엔 거의 하지 않는 것 같은데 예전에는 중학생 때나 고등학생 때 이렇게 학교에서 수련회를 가면 이런 담력 훈련 코스 그런 것도 있었어요. 이 이미지를 찾다 보니까 무슨 담력 소년단 해가지고 옛날에 아마 데뷔 초기에 이 방탄소년단과 함께 담력 훈련을 떠나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담력 훈련 결국 얼마나 용기가 있고 배짱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시험하고 또 무엇보다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수학 여행의 즐거움을 위해서 그런 걸 했죠. 귀신의 집 같은 걸 꾸미기도 하고 컴컴한 밤에 가가지고 미션 찾아오기 이런 것도 하고 옛날엔 군인들이 주로 했다고 하지만 아직도 그런 습성들이 남아가지고 이 교련 과목의 안타까운 습재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런 것들이 학생 때 남아서 수학 여행 때 이런 것들을 했던 기억들이 조금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용기와 배짱을 가리키는 말 담력. 저희 담력이라는 말은 어디서 왔을까요? 이 담력의 이 담자는 쓸개를 뜻하는 담자입니다. 왜 쓸개가 용기와 배짱을 상징하는 어떤 인간의 기관처럼 여겨졌을까요? 그 옛날 사람들도 이 쓸개라고 하는 인간 그 내장 기관의 역할이 음식물을 소화한다는 것 정도는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 쓸개, 즉 담이 원활하게 작동을 하면 온몸의 기가 잘 융통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음식물을 먹고 그 음식물의 기운을 온몸에 퍼뜨려야 되는데 그 역할을 하는 기관이 바로 담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담을 이 한의학에서는 중정이라고 부르더군요. 가운데서 정확하게 바른 역할을 해야만 온몸의 기운을 다 퍼뜨릴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담력, 즉 담이 힘이 강하면 그만큼 용기가 있고 배짱이 있다는 식으로 이렇게 관용어구처럼 쓰여왔던 것이죠. 이 담이 크다, 그것은 곧 용기와 배짱이 크다는 것과 동일한 말이었습니다. 담대하다는 의미는 그래서 우리말에서 용기가 있다, 배짱이 있다라는 뜻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말 성경에서 이 담대하다라고 번역한 히브리어도 과연 이럴 뜻일까요? 제가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히브리어에서 담대하다라고 번역한 히브리어 하자크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굳게 붙들다, 꽉 붙어 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말처럼 용기가 있다, 배짱이 있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무언가를 꽉 붙들고 있는 상태가 성경이 말하는 담대함이라는 거죠. 자, 무엇을 그럼 과연 붙들어야 됩니까? 바로 하나님의 손을 붙드는 것, 그것이 담대함이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이 말하는 담대한 사람들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용기와 배짱이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소심하고 겁쟁이고 뒷걸음질 치고 그렇게 움츠려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담대한 사람들이었죠. 그런 전형적인 예가 바로 기드온과 모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담대함의 전형적인 예. 자, 먼저 기드온부터 우리가 살펴보면 기드온이 하나님의 사자로부터 부르심을 받습니다. 큰 용사여 일어나라. 그런데 그 큰 용사여 일어나라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기드온의 상태는 어떤 상태였냐면 그들과 싸워야 될 대적인 미디안의 눈치를 피해서 몰래 타작마당에서 그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즉 기드온은 겁이 많은 사람이었다는 뜻이죠. 그의 눈앞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번제와 함께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그 기적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바알의 신상을 제거하는데 그 제거할 때의 시간을 저녁에 합니다. 남들이 보지 않을 때 무섭고 두려우니까 겁이 나서 몰래 그 일을 하지요.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음에도 기드온은 그렇게 합니다. 자, 그 일을 마친 이후에 기드온은 전군의 소집령을 겁니다. 나와 함께 싸우자. 그리고 군인들이 모였습니다. 이제 모였으면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로부터 확언을 받았으면 나가 싸우면 되는데 거기서 또 망설입니다. 기드온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정말로 이 싸움이 주님의 것이며 이 싸움을 승리로 이끄신다는 확증을 나에게 주십시오. 이 새벽에 제가 양털을 바깥에 내놓겠습니다. 이 새벽 이슬에 양털만 젖고 딴 데는 다 말라 있으면 정말 주님의 뜻인 줄 알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내놓으니까 그가 기도한 대로 됐어요. 근데 기도는 여기서 한 번 더 망설입니다. 아니, 한 번만 더. 이번엔 반대로. 바닥은 다 젖고 얘만 안 젖게. 자, 그렇게 해서 두 번의 기적을 체험한 이후에 그 이전까지 합하면은 세 번입니다. 세 번의 기적을 체험한 이후에야 비로소 기도는 움직여요. 자, 그가 이 양털이 젖고 안 젖게 하는 기적을 하나님께 요구하죠. 이것 때문에 소요된 시간이 얼마입니까? 이틀입니다. 이틀. 전군의 총사령관이 이틀 동안 머뭇머뭇거리면서 이거 싸워야 되나 말아야 되나 싸워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 고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얼마나 바깥 사람들이 볼 때는 한심한 노릇입니까? 지도자가 지휘관이 용기와 배짱을 가지고 사람들을 이끌지는 못할 망정 뒤에서 달달달달달 떨고 있는 모습이나 보이니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자, 그렇게 해서 군인들과 함께 샀지만 하나님께서 그 군인들 중에서 싹 다 빼버리고 300명만 남겨두시지 않습니까? 이제 마지막 전투를 치러야 될 때입니다. 기드온은 그때도 떱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의 부하인 부라와 함께 저 미디안 진영으로 내려가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할 말을 알려주겠다. 그래서 미디안 진영에 침투해서 들어가 보니까 오히려 미디안 진영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확실히 깨닫게 되죠. 그 다음에야 비로소 싸우는 겁니다. 즉 그가 이 한 번의 전쟁에 나가기 위해서 무려 4번이나 하나님께 확실한 신호를 구했던 것이죠. 그는 용기 있고 배짱 있게 그래 하나님께서 나에게 신호를 주셨으니 이 신호 믿고 나가 싸우자 이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분명하게 확실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이렇게 외쳤던 사람이 바로 기드온입니다. 바로 이런 기드온의 모습이 성경이 말하는 담대함이라는 거죠. 나를 의지하지 않고 나의 힘을 믿지 않고 오히려 자신에 대한 불신과 자신에 대한 의심과 나의 약함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런 사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그렇게 매달리는 그 사람, 그런 사람이 담대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을 때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 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너는 이제 너의 동포 이스라엘에게 가서 내가 이끄는 대로 그들을 이곳으로 데리고 와라. 그러니까 모세가 그럽니다. 나 못 가요. 아이고 나 늙었어요. 아유 딴 사람 보내셔요. 그에게 2번이나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그가 손에 들고 있던 지팡이가 뱀으로 변했습니다. 그의 손이 안에 품었다가 나오니까 한센시병 환자처럼 손이 다 망가졌습니다. 다시 넣고 빼니까 원래대로 돌아와요. 2번의 부인할 수 없는 확실한 기적을 체험한 이후에도 모세는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죠.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우리가 생각하는 용기 있고 배짱 있는 그런 모습이 전혀 아니라 위축되어 있고 소심하고 나는 못해요라고 뒤를 빼는 그 모습, 그랬던 모세의 모습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담대함의 전형이라는 겁니다. 내가 힘이 없어서
내가 연약해서, 내가 능력이 없어서, 내 손에 쥐어져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이 담대함의 필수 요건을 갖춘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용기 있고 배짱 있는 사람이 아니라, 성경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담대함의 요건을 갖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용기도 있고 배짱도 있고 배경도 있고 실력도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패망하는 경우를 훨씬 더 많이 볼 수 있죠.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이스라엘 초대 왕인 사울 왕입니다. 성경은 사울 왕의 외면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사무엘상 9장 2절 말씀,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자, 사울 왕의 이 모습은 오늘날 인플루언서의 모습입니다. 키 크고 잘생기고 돈 많고 완벽하죠. 그리고 여기서 키가 다른 사람들보다 어깨보다 더 컸다, 이 말은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완벽한 신체 조건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 고대에는 전쟁 지도자가 최고의 영웅이고 최고의 왕제죠. 그런 모든 걸, 그리고 이제 그의 아버지 기스는 당시 유력한 사람이었다고 나옵니다. 그런 그돌라라고 하는 그렇게 아주 유력하다는 표현을 가진 저는 몇 안 되는 사람이었어요. 집안 배경 빵빵해요, 잘생겼어요, 키 커요, 능력 있어요. 부족한 게 뭡니까? 너무나 완벽한 조건을 갖춘 사람. 요즘으로 치면은 연예인과 같은, 리더와 같은, 모두가 원하는 그런 박수를 받고, 야, 나도 저런 삶을 살고 싶어라고 말하는 그런 모습이 바로 사울 왕의 모습이었습니다. 사울 왕은 실제로 우리가 이 성경에서 우리가 좀 속뜻을 들어가 보면 통치를 열심히 잘했어요. 그러니까 그가 나이 80에 자식들 다 군대 빼지 않고 다 같이 가서 전쟁에서 싸우다가 열심히 싸우다 전사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울을 그리워하는 사람들도 꽤 많았어요. 그가 생각한 것만큼 통치를 못한 사람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가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잘났고 내가 똑똑하고 내가 훌륭하니까 그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물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도 않습니다. 내 권력, 내 의지, 내 계획을 실현하느라 바빴던 사람이 사울 왕이죠. 이런 자는 세상이 볼 때는 담대할지 모르나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선 전혀 담대한 것이 아니죠. 인간들에겐 이런 속성들이 있습니다. 내 힘을 의지하고 내 계획을 실천하기 위해서 만들고 나의 터전을 안전하고 굳건하고 단단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습성 말이죠. 이런 인류의 습성을 보여준 전형적인 사건이 바로 바벨탑의 사건입니다. 창세기 11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자, 왜 흩어지는 것이 싫습니까? 흩어지면 약해지잖아요. 흩어지면 위험해지잖아요. 흩어지면 내 삶이 위태위태해지잖아요. 그러니까 높은 탑, 이것은 뭐 비단 탑 하나를 건설한 것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높은 건물을 지으려면 그 주변까지 다 공사판이 되지 않습니까? 인부들이 머무르게 될 숙소도 필요하고 식당도 필요하고 씻어야 될 공간도 필요하니까 자연스럽게 도시가 형성되겠죠. 도시가 탑만 뻘쭈거니 있는 것이 아니라, 즉 큰 도시를 만들어서 우리가 똘똘 뭉쳐서 하나로 뭉쳐 살면 신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끼리 용기와 배짱을 가지고 외적과도 담대하게 싸울 수 있고 저 강한 짐승들과도 담대하게 싸울 수 있으니까 우리끼리 뭉치자. 이게 인간의 속성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속성은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 의지하며 주님 나는 힘이 없어요, 그러니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기보다는 주님 내가 이거 하려고 하는데 날 좀 도와줘요. 주님 내가 계획을 세웠어요. 이 계획에 복을 내려주시고 이거대로 이루어주세요. 도장 꽝꽝꽝 찍어주세요. 이게 우리의 신앙의 태도라는 거죠. 내가 힘이 없다고 엎드려서 고백하고 주님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내 계획 다 있고요, 내 생각 완벽하고요, 나는 틀린 게 없고요, 나는 부족한 게 없으니 주님 여기에다 그냥 순품의 돛담배처럼 바람이나 하나 불어주세요. 이런 식의 속마음이 사실 우리의 신앙생활 태도 아닙니까? 아직은 힘이 있으니까, 아직은 능력이 있으니까,
아직은 내가 삶이 무너지지 않았으니까 내 힘을 의지하고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 즉 내 삶에 모인 것들이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 나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의 솔직한 모습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이 다음 다가오는 이 새해는 담대해야 합니다. 주님을 붙들 수 있는 그 믿음의 담대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더 이상 나의 계획과 나의 생각과 나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며 오늘 나에게 원하시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기도하며 그 뜻을 따라가는 삶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담대함입니다. 우리 다가오는 믿음의 새해는 이렇게 담대함으로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새해 표어는 담대하게 주의 일에 힘쓰는 교회로 정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담대함은 설명이 됐다면 도대체 우리가 힘써야 할 주님의 일은 무엇일까요? 먼저 오늘 본문 1절과 7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힘써야 할 주의 일은 바로 나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문제 푸는 거 똑같죠.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해야 문제를 잘 풀 수 있는 것처럼 설계자의 설계 의도를 파악해야 우리가 우리의 삶을 잘 살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내가 붙들어야 될 그분이 누구인지, 또 나를 창조하신 그분이 누구인지를 알아가는 것, 이것이 첫 번째로 이 새해에 우리가 힘써야 할 주님의 일입니다. 우리는 이 새해에 주님을 아는 것에 힘써야겠죠. 자, 예레미야 9장 24절 말씀입니다.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입니다. 자, 우리가 단순히 사랑이라고 하는 관점에서만 생각해 봅시다. 내가 사랑하는 대상이 생긴다면 그를 알고 싶겠죠. 하다못해 취미 생활이 생겨가지고 내가 이걸 좋아하게 되면 그걸 연구하는 건 인간의 당연한 습성 아닙니까? 저도 유튜브로 뭐 좋아하는 거, 관심 있는 거 검색하면 계속해서 알고리즘이 뜨잖아요. 그런 식으로 무언가를 좋아하고 관심을 갖는다는 것, 그것을 알아가기 위한 노력이 필수적으로 동반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기 위해서, 그리고 나를 창조하신 그분을 알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간단합니다. 말씀 읽기입니다. 말씀 읽기. 그러니까 새해에는 우리가 말씀을 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사실 성경은 좀 읽기 어려운 책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 새벽마다 하는 말씀 묵상을 좀 자주 청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루에 20분이면 충분합니다. 제가 딱히 잘하는 건 없는데 말씀 주에는 좀 잘해요. 재밌게, 그리고 좀 쉽게 하고 있으니까 이 새해에 뭐 하루에 20분, 사실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인데 출근 시간에 블루투스로 연결시켜 가지고 들어도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을 듣고 읽고 생각하는 훈련을 하면 자연스럽게 그분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게 되죠. 그 알아가는 과정,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고 관심 갖고 하는 이 모든 과정을 주님께서는 굉장히 기뻐하세요. 이거 진짜 기뻐하세요. 제가 증거입니다. 제가 주님 보시기에 딱히 잘한 게 없습니다. 지금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살려주신 이유는 딱 한 가지, 제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걸 즐거워하기 때문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자, 우리의 삶도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기에 조금 한 해 동안 힘썼으면 좋겠어요. 성경이 있는 것이 어렵다면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수많은 어플들이 있습니다. 정말 수많은 게 있습니다. 유튜브만 검색하셔도 너무나 많은 게 있습니다. 이 CBS인가요, CTS인가요,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이 조혜련 씨가 하는 그 성경 공부 유튜브 채널이 있어요. 그분 굉장히 재밌게 잘 가르칩니다. 그분뿐만 아니라 그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알고자 하면 알 수 있는 방법이 너무나 많은 게 지금의 세상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는 이 바다와 같은, 즉 홍수와 같은 상황에 있다 보니까 귀한 줄 모르는 거죠. 너무 알 수 있는 방법이 많기 때문에 그걸 알아가는 것이 올 한 해 우리의 과업 중 하나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63편 9절과 10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그의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리로다.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아멘. 그의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는 것,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무엇을 하셨으며 무엇을 하고 계시며 또 우리에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성경을 통하여, 이 계시의 말씀인 성경을 통하여 알아가는 그것, 주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마음을 깨달았을 때 우리는 이 말씀을 다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아직 모르는 자들에게 자랑스럽게 소개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너 지금 삶에 이런 고민이 있구나. 너 이거 한번 읽어보지 않을래? 너 지금 삶에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한번 여기서 해답을 찾아보지 않을래? 그런 식으로 우리가 우리의 창조주이시자 설계자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남들에게 자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런 한 해 동안 주님을 더 알아가고 주님을 자랑스럽게 전할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해에 우리가 두 번째 힘써야 할 주님의 일은 바로 주님께서 하신 일을 따라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56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낼 것임이라 하셨도다.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을 굳건히 붙잡은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그를 붙잡았으니까 그가 하는 일을 따라갈 거 아니에요. 이렇게 덜덜덜덜덜.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일이라고 합니다. 정의와 공의가 무엇인지는 제가 자주 말씀드렸죠. 이 땅에서 연약한 사람, 가난한 사람, 어두운 사람, 그들에게 한 번 더 다가가서 그를 도와주는 것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일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번 주군요. 이번 주 화요일 날 여기 쌍용동 이제 복지센터에 라면 박스를 전달했습니다. 작년에는 별 반응이 없는데 올해는 동장님이 나오셔가지고 목사님 차 한잔 하시죠 그러시더라고요. 라면 박스가 늘어나서 그런가 대우가 달라진 것 같아요. 물론 뭐 안 마시고 나왔습니다만 복장이 워낙 후줄근해가지고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그렇게라도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기쁜 일이죠. 이쪽 우리 쌍용동 지역에는 참 혼자 사시는 할아버지 분들이 많아요. 동네 돌아다니다 보면은 진짜 많은데 그런 분들 볼 때마다 제가 가가오 방문할 수 없잖아요. 요새 그랬다가 진짜 좀 큰일 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복지센터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전달할 수 있는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항상 낮은 사람들, 외로운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향한 긍휼의 눈을 가지고 있어야겠죠. 저 나이 먹도록 재산도 없어가지고 저렇게 산다 이런 비아냥이 아니라 누구나 다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그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 이것이 여호와 일을 따르는 첫 번째고, 두 번째로 여기 보니까 안식일을 지켜 행하는 것이라고 나옵니다. 안식일, 우리가 주일 성수를 잘 하는 것 또한 주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제가 자주 말씀드립니다만 저는 설교를 영혼 교정이라고 따로 이게 폴더를 만들어서 저장해 놓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예배라고 하는 시간은 내 이빨에 교정기를 낀 시간이에요. 하고 교정기를 낀 시간. 자, 교정기를 껴놓으면 이빨이 바르게 정렬되겠죠. 그런데 교정기를 빼면 어떻습니까? 다시 원래대로 조금씩 삐뚤어지겠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의 영혼은 이 교회 바깥, 예배 바깥의 시간에 나가면 어쩔 수가 없어요. 만나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과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행동하게 돼요. 우리는 6일 동안 그렇게 살다가 7일째 교회에 나온 겁니다. 이만큼 세상으로 경도되어 있는 우리의 영혼을 다시 주님께로 교정하는 시간이 예배 시간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새해에는 이 예배 시간의 의미를 잘 깨닫고 이것을 지키기 위해 힘쓰시길 바랍니다. 여러 가지 정황상 예배에 참석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참석하지 못하지만 드릴 수는 있어요. 이제는 무궁무진한 방법들이 개발됐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코로나 시대 때, 예전이라 하니까 불과 2년밖에 안 됐는데 참 옛날 일 같네요. 이 코로나 시대 때 어느 성도님은 자동차 자기 차 안에서 예배를 드리셨어요.
이거 스피커 연결하고 그렇게 차 안에서 조용히 예배드리니까 좋더라는 거예요. 자, 이제는 내가 뭐 때문에 예배를 못 드려, 뭐 때문에 그럴 핑계가 통할 수가 없게 됐어요. 과거에는 이제 해외 출장 가시고 그런 분들이 막 그 주의를 못 해가지고 되게 마음 힘들고 그런 일 참 많은데, 이제는 뭐 그런 시대가 아니죠. 얼마든지 내가 시간과 공간을 구별하여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의 시간은 나의 영혼을 교정하는 시간이죠. 저는 이 코로나 기간 동안 모태 신앙인들의 힘을 체험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예배의 습관이 이제 인에 박혀 있다 보니까 예배를 안 드리면 너무 힘든 거예요. 딱히 예배 열정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예배 때마다 성령 충만해져가지고 막 불이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주일에는 여하튼 예배를 드려야지 뭔가 그냥 마음이 편한 사람들이 코로나 시대 때 그래도 예배를 드리더라는 거예요. 이게 모태신앙의 힘이구나. 어렸을 때부터 예배 훈련이 그래서 필요한 거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이 한 해 동안 내 안에 예배의 훈련의 습관을 다시 한번 길들입시다. 매 주일 때마다 은혜롭고 열정이 넘치고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 그런 예배 사실 없어요. 저도 그렇게 설교 못해요. 어느 때는 예배가 싱숭맹숭하고, 어느 때는 예배가 피곤하고, 어느 때는 빨리 집에 가고 싶고, 이게 우리의 솔직한 일련의 사이클입니다. 허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앉아 있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내가 어떻게든 그 시간을 지켜내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렇게 우리의 영혼을 세상에 경도되지 않게 하나님께로 다시 교정하는 이 예배의 훈련, 예배의 습관들에게 힘을 씀으로써 앞으로 이후에도 계속 다가올 이 세상의 유혹을 능히 이겨내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힘써야 할 주님의 일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6장 28절과 29절의 말씀이 참 놀랍습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저는 이 성경 말씀 봤을 때 사실 예전에 봤는데 굉장히 충격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면 그런 것들 주로 생각하죠. 선교사가 되는 것, 목사가 되는 것, 교회에서 섬기고 봉사하는 것,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게,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이걸 바꿔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 건 그만큼 어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저 저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 저분이 나의 생명을 구원하셨어, 내가 그분을 믿으면 천국 가, 이 정도 믿음이 아니라 그분이 나를 살려주셨기에 나 또한 나의 생명을 그분께 드린다는 그 믿음, 그분께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삶의 모범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나 또한 그분을 따라서 살아가야겠다는 그 믿음, 주님께서 너희가 나의 일을 하면 내가 한 것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으니, 그래, 내가 예수님은 고작 3년밖에 일 못하셨고 그리고 팔레스타인 땅도 못 벗어나셨으니 나는 30년은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더 많은 땅을 다닐 수 있으니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겠구나 라는 그 믿음, 그 믿음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며, 그 믿음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을 담대히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은 내가 생기려고 생기는 게 아니라 50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은 것처럼 성령이 임하셔야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이 믿음을 주셔야만 우리는 온전히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즉 내가 믿음 안에 있으면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은 단순히 한 해의 목표로 그칠 것이 아니라 우리 평생의 과제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가 힘써야 할 주님의 일은 하나님을 알기 위해 애쓰고 예배를 귀하게 여기며 예수님을 믿고 그를 따라 사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주님의 일에 힘쓰는 자들을 다음과 같이 격려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 즉 예수님을 열심히 믿기 위해서 힘을 쓰는 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힘을 쓰는 자,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힘을 쓰는 자, 바로 그런 자들의 노력과 헌신과 수고와 이 모든 것들은 결코 헛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반드시 그것에 대해서 보상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 보상은 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저 하늘에서 완전히 이루어진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2024년 새해가 밝아옵니다. 올 한 해 동안 참 실수도 많고 탈도 많고 괴로운 일도 많고 참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베네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고 이제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다가오는 새해도 우리와 함께 하실 겁니다. 이제 내일부터 시작되는 새해를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 애쓰고 예배를 지키기 위해 힘을 다하며 무엇보다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주마다 때마다 그 성령 충만을 위해서 그리하여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애를 쓸 때 주님께서는 우리보다 앞서가시며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가야 될 길을 시온의 대로처럼 넓히시는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믿음의 체험의 기적이 여러분과 저에게 한 해 동안 임하는 주의 은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33장 2절과 3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느니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사랑하는 천안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예배를 함께 드리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2023년은 이제 지나갔습니다. 과거의 것들도 다 사라졌습니다. 그러니 가벼운 마음으로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새해를 살아갑시다. 우리의 발목을 자꾸만 붙잡는 과거의 망령들에게 뒷목을 잡히지 마시고 그런 것들 다 떨쳐내고 새해에는 주님을 알아가기 위해 힘쓰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 애쓰며 무엇보다 예수님을 믿기 위해 성령 충만을 구하는 주의 자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2024년이 밝아옵니다. 새해에는 우리가 주님을 알기 위해 힘쓰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애쓰며 작은 예수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렇게 주님의 일을 담대하게 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소식이 퍼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룩하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